일단 함께 기도하고 제자훈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여 또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이 시간 지혜의 영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 하셔서 이 예언의 빛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받은 바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여서 주의 재림을 고대하는 재림 교인으로서 이 땅에서 충실히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제자훈련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연구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2장, 다니엘서 2장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2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다니엘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해석함으로써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만유의 주제시오라고 찬양을 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니엘서 3장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3과의 제목은 신앙의 자유와 진정한 예배입니다. 말씀에 앞서서 오늘의 주제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하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서 3장의 내용도 역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자 느부갓네살 왕이 거기에 대한 분노로 이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지는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날 삼아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는 말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은 그가 꾼 꿈,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그 꿈의 영향을 받아 한동안 하나님을 참 신으로 인정하고 경외하였다. 그러나 그의 제국이 번영하여 점점 더 강성 제국이 되자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그치고 마음이 심히 교만하게 되어 그분에게서 멀어져 갔다. 그는 과거로 돌아가 우상 숭배를 다시 시작하였다. 왕은 황금머리로 상징된 자신의 왕국이 목의 한계를 넘어서 영원히 파괴되지 않고 만세 왕국이 되기를 바랐다. 아처 많은 신하들은 왕이 꿈에 본 신상과 비슷한 우상을 만들되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부 금으로 만들어 모든 사람이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세울 것을 제의하였다. 왕은 자신의 나라가 영원히 존속되기를 바라는 야망과 교만에 자극되어 유혹을 받고 금신상을 세우게 된다. 이게 바로 오늘 함께 살펴볼 다니엘서 3장의 내용입니다. 2장의 사건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죠. 그러나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금 이 느부갓네살 마음속에 우상을 숭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 이 왕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자꾸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나라가 머리만 금이었기 때문에 머리에서 끝나지 않도록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우자라고 제의를 한 것이죠.
그 유혹을 받고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 당시 이 나라의 시민들은 바벨론의 왕들에게 경의를 표하게 되어 있긴 했지만 왕들에게 직접적으로 절을 하진 않았습니다. 애굽에서는요, 이 왕들이 신으로 간주가 됐거든요. 다니엘서 근데 3장에서 보면 이 배경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애굽 때와는 다르게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왕들은 단지 신의 특별한 종에 불과했습니다. 바벨론 신학에 의하면 왕이 자신을 신으로 주장하는 것은 죄였어요. 그리고 만약 그러한 왕이 있다면 그 왕은 신들에 의해 징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신상은 느부갓네살보다는 그 당시 바벨론의 신이었던 마르둑을 상징하도록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신상을 세우도록 했는가?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다니엘 3장 1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왕권이 확고해지자 그는 그의 왕국의 승승장구를 과시하여 유프라테스강 유역의 두라, 지금의 나르두라 평지의 받침대를 포함하여 높이 60규빗, 폭이 6규빗, 이런 웅대하고 장엄한 우상을 세우게 했습니다. 재료가 금이라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엄청난 재정이 소요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런 효염이 없는 허망한 일이었다. 먼저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길이의 단위로 한 규빗은요, 일반 성인의 이 팔꿈치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길이를 한 규빗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 한 45cm 정도가 되겠죠. 선지자의 왕 502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박사들은 이 말과 그가 우상 숭배로 되돌아온 것을 이용하여,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2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한 다음에 다시 우상 숭배로 들어온 그 배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상 숭배로 되돌아온 것을 이용하여 왕이 꿈에 본 우상과 비슷한 우상을 만들어 그의 나라를 대표하는 것으로 해석된 금머리를 모든 사람이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세울 것을 제의하였다. 2장에서 분명히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왕의 주제시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고 그의 마음이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옆에 있던 그의 신하들이 그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바벨론이 은으로 이어지게 멸망되지 말고 바벨론이요 영원할 것이라, 그 작전을 펼친 것이죠. 하나님 당신의 주권이 담겨있는 역사의 계시를 인간의 의지로 거스르려는 시도가 바로 다니엘 3장에 서려있는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통하여 역사의 주관자가 당신임을 직접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스르려는 인간의 의지였던 것이죠. 성경에 참 재미있는 말이 있죠.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이게 성경의 정신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자가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또 무언가의 종이 됩니다. 그것이 자기의 취미가 됐든 혹은 자신의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무언가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다른 모든 것의 종이 됩니다. 인간이 참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우상의 종이 되어버리는 건데 이것이 바로 다니엘 3장의 영적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상의 낙성식에는 누가 참석했는가?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금 신상 제막식은 황금 신상을 바빌로니아에 주신 마르둑에게 봉헌하는 낙성식이었다.
황금 신상을 세운 느부갓네살 왕은 제막식을 올리려고 광대한 바빌로니아 제국의 방백들과 각 도의 봉신들과 모든 정부 관원을 참석케 하였다. 4절은 거기에 백성들도 모였음을 암시한다. 신상 앞에 도열한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은 그 당시 권력의 서열인 것 같다. 또한 이 제막식에는 도지사였던 유다의 세 젊은이도 참석하였다. 그러나 왕의 수석 고문이었던 다니엘은 왕이 허락한 어떤 사유로 불참했다. 자, 여기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왕의 수석 고문이었던 다니엘은 왕이 허락한 어떤 사유로 불참했다. 왜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 다니엘 자신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다니엘이 무엇 때문에 그 낙성식에 참석하지 않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절대 다니엘 자신이 자기의 의지로 나타나지 않을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절대 명령이 주어진 성격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순수 자기 의지로 참석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따라서 이것은 다니엘의 의지가 아니라 다른 의지에 의해서 배제된 것입니다. 다니엘만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 세 친구들은 참석하고 다니엘만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바로 왕의 의지입니다. 왕이 일부러 빼놓은 것이죠. 자, 우리가 2장을 다시 살펴보면 다니엘서 2장에서 다니엘이 그 왕 자신의 꿈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만유의 주제심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얼굴을 보면서 그 3장의 만행을 저지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보다 영적인 상관인 다니엘을 앞에다 두고 자기가 하는 그런 부끄러운 짓을 할 수가 왕도 없었던 것이죠. 자, 2장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분명히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입으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모든 신의 왕의 주제다. 그런데 자기 입으로 스스로 그런 고백을 해놓고 다니엘 앞에 두고 신상을 세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이 현장에 없었던 것은 그 일을 진행하는 느부갓네살의 심사를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보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 이 모든 사람들이 쉽게 말해 바벨론 정부의 관원들입니다. 왕이 왜 이 집단을 소집했을까요? 정부 관원들과 또 궁중 관리들은 왕에 대해서 음모를 꾸미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왕의 가장 가까운 측근들이 그 왕을 배반하고 또 음모를 꾸미죠. 그들은 잠재적으로 가장 위험스러운 자들이었습니다. 왕에게 있어서. 또한 그들의 지원이 이 왕에게 가장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이 또다시 불충하여 반란을 꾀하면, 여기서 참고하실 내용이 2장과 3장 사이에는 이 신하들의 반란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불충해서 반란을 꾀하면 자신을 또다시 심각한 공경으로 빠뜨릴 것이기에 그러한 발단을 막기 위해서 이 느부갓네살은 모든 간원들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충성을 맹세하도록 한 것이죠. 이것은 종교적인 형태입니다. 바벨론의 신에게 절하라고 경배한다면 그것은 그 신의 지상 대리자인 왕을 신실하게 섬긴다는 충성의 맹세가 됩니다. 따라서 다니엘은 이 다니엘 3장의 사건은 두라 평지에서 이 종교적 옷을 입고 실행된 예방적 정책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금신상에 절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또한 절하지 않을 때 어떤 형벌이 선언되었는가?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금신상은 단순한 이 조각품이 아니라 사탄이 그 배후의 세력이었던 바벨로니아의 신하들을 경배하게 할 목적으로 건립한 것이었고, 제막식은 이런 거짓 신들을 예배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신상에게 절하기를 거절하는 자는 풀무불에 던져 넣어지는 극형에 처해졌다고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럼 느부갓네살은 왜 이렇게 엄청난 일을 계획했을까요? 금신상에 절한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금신상에게 절한다는 것은 곧 금신상이 상징하는 바벨로니아의 주신인 마르두크가 모든 지방과 나라들의 다른 신들 위에 군림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둘째, 금신상에 절하라는 왕의 명령에 따르므로 왕의 권세에 복종하여 충성을 다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에 금신상에 절하기를 거절하는 것은 바빌로니아의 주신인 마르둑에 대한 신성 모독죄요, 왕의 명령에 대한 항명죄이자 반역죄로 간주되었으므로 즉결 처분하여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선언되었다. 다니엘이 왕의 꿈에 나타났던 2장의 꿈을 해석할 때 왕은 곧 금머리입니다라고 선언을 했었죠. 머리 부분에서 그의 나라가 끝난다는 해석을 이 느부갓네살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 해석을 바꿔서 바벨로니아를 만세 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게 했고 모든 사람들이 절하게 함으로써 그것을 신격화했습니다. 제막식은 이 바벨로니아의 흉몽을 길몽으로 바꾸기 위한 화려한 푸닥거리였습니다. 그것은 과거 로마 제국이 황제를 신격화하여 황제 예배를 강요하고 또 이를 거부한 그리스도인들을 원형 극장에 던져 사자밥이 되게 한 것이나 일본의 천황 숭배인 신사참배와 같은 목적으로 인간의 신앙 양심을 짓밟는 명백한 우상 숭배였습니다. 누가 감히 왕명을 어기고 금신상에 경배하기를 거절했는가?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신상 참배를 알리는 국립 관현악단의 장엄한 곡이 연주되고 있는 동안 지엄한 왕명에 의해 제막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일제히 엎드려 절을 했다. 그러나 유독 3명의 도지사만이 서슬이 시퍼런 왕의 사형 명령에도 불구하고 장승처럼 태연하게 서 있었다. 그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냈던 것이다. 이 사실은 즉시 시기심에 가득 찬 바빌로니아의 지도급 인사들에 의해 왕에게 보고되었다. 이들은 지난날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함으로써 사형에 처해질 뻔했으나 다니엘의 호소로 간신히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은혜를 왕에 대한 충성을 빙자하여 배신으로 갚은 것이다. 사탄이 조종하는 인종과 종교와 명예에 대한 살인적인 편견과 시기가 발동된 것이다. 그 당시에 역사서에 따르면 그 당시 신상 앞에 모인 관원들이 약 한 2,000명 정도라고 그래요. 2,000명. 꽤 많은 수죠. 근데 그 2,000명이나 되는 큰 무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앞에 2,000명이나 되는 무리가 일제히 다 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땅에 엎드려 있는데 이 세 히브리 청년들만 우두커니 서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세 사람이 엎드려 절하는 무리와 완전히 구별되어서 서 있었을 때 그들은 정말 굉장한 외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마 옆에 있는 다른 관원들이 수그려서 고개만 들어서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죠. 야, 그냥 엎드려라. 너 자신을 위한 거야. 굳이 절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도 괜찮아. 그냥 엎드리는 신용만이라도 해. 그러나 이 히브리인들은 조금도 굽히거나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 행사의 초점은 금 신상이었고 허다한 참배자들 가운데 유야무야한 이들 제 새 히브리인들은 대수롭지 않은 존재들처럼 여겨졌습니다. 새 젊은이의 뜻밖의 행동에 왕은 어떤 반응을 했는가?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왕은 이 새 젊은 방백이 자신의 권력과 권위에 직접 도전한다고 생각하고 격분했다. 또한 왕은 이전에 하나님을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라고 인정한 것을 잊어버리고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만한 자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평소에 그들에게 호의적이었던 왕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 그들을 설득하는 한편 거절할 경우 가장 가혹한 방법으로 처형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날 이 행사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집중했던 것은 금신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허다한 참배자들 가운데 그 우두커니 서 있는 이 히브리 새 청년들은 정말 대수롭지 않은 존재들로 여겨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갑자기 이들 새 젊은이가 이날 행사의 실질적인 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금신상을 보기 위해 모였는데 그 초점이 이제 히브리 새 청년으로 바뀐 것입니다. 사단과 그의 악한 천사들 그리고 이들의 사주를 받은 적대자들이 이 최고의 관심을 기울인 것은 금신상도 아니고 다수의 일반 참배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참 하나님을 대표하는 히브리 청년들, 특히 그들의 의지가 표현되는 무릎이었던 것이죠. 그들이야말로 하나님 외에는 어떤 다른 신들에게도 무릎을 꿇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도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는 하늘의 영웅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장엄한 자리에서 세상의 권세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감히 왕의 직접적인 명령을 어긴 자들에 대한 왕의 분노는 정말 격발됐지만 히브리 포로들에 관해 이전에 이 왕이 받았던 인상과 또 좋았던 그 인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은 단호했죠. 바야흐로 제막식의 초점은 이제 눈을 어스르게 하는 그 높이 치솟은 금신상으로부터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신앙으로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의 새 젊은이에게로 옮겨진 것입니다. 왕의 선언과 새 젊은이의 신앙 고백 가운데 나타난 이 사건의 핵심이 되는 주제는 무엇인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금신상의 낙성식에 엎드려 절하는 문제는 단순한 의식상의 문제가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섬기는 바빌로니아의 마르둑 신과 유다의 새 젊은이가 섬기는 하나님과의 대결임이 분명해졌다. 그것은 어느 신이 참신인지를 판가름할 중차대한 대쟁투 문제였던 것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의 명령에 순복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풀무처럼 달아오른 분노를 억누르면서 능히 너희를 내 손에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라고 고함치는 그 왕 앞에서 아마 세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젊은 꿈이 한껏 부푼 나이에 정든 고향, 그리고 정든 그리운 부모님과 가족의 곁을 떠나 이곳으로 잡혀오던 그 괴롭고 가장 길었던 여름, 우리 몇 사람은 이미 바꿀 수 없는 결심을 했고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며 살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편이 더욱 떳떳하고 후회가 없는 길임을 우리는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와 우리 어른들의 경험에서 충분히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 뼈아픈 민족의 비극을 다시는 반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이 비극은 끝나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비극의 막을 내려야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 신에게도 무릎을 꿇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우리의 패역한 조상들처럼 또다시 우상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두 번째 계명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강요된 우상 숭배를 단호하게 거절한 세 젊은이의 위대한 신앙 고백은 무엇이었는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새 젊은이는 우상 숭배는 고려할 여지도 없는 요구며 그들이 섬겨온 하나님만이 인간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였다. 동시에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자신들을 풀무불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천명하였다. 왕은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풀무불이라면, 다른 형벌이 아닌 풀무불이라면 모든 것을 끝장내리라고 왕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 왕보다, 바벨론의 신보다 더 높고 능력이 더하신 하나님의 계심을 선언함으로써 이 바벨론의 권위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 의해 정면으로 도전을 받게 된 것입니다. 풀무불에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다는 새 젊은이의 신앙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한 신앙인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비록 하나님께서 다른 목적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즉 자기들을 풀무불에서 건져주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려는 그들의 결심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다고 고백하므로 신앙이 결코 거래가 될 수 없음을 왕 앞에서 분명히 밝혔다. 이것은 결과를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전적인 신뢰이며 이러한 선언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다. 죄를 짓기보다 죽음을 택한 그들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것처럼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 세 청년들은 하나님께서 왕의 진노와 풀무불의 위험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아마도 그들보다 먼저 살았었던 그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거다. 강을 지날 때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도 내가 타지 않도록 너를 도와줄 거다. 이 말씀을 아마 이들이 그것을 보고 믿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이란 기록된 말씀의 성취를 미리 보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다시 말을 이어가는 새 젊은이의 다음번 선언은 참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의 극치였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이걸 오늘 이번에 이 삼가를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만약에 저에게 이걸 해주시면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마치 예전에 팥죽 장사하던 그 야곱의 실리주의적인 그런 조건부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했고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처럼, 그리고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또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라고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의 고백처럼 마침내는 십자가를 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그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신앙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신상의 절하기를 끝내 거절한 새 젊은이에게 어떤 형벌이 가해졌는가?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 당시 이 왕궁에서 사용했던 불은 기름에 결을 섞어 태웠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7배, 그러니까 7배, 평소보다 7배 뜨겁게 했다라는 것은 그저 수치적 의미라기보다는 더 이상 뜨거울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뜨겁게 하라는 형용사적 의미일 것입니다. 왕은 이 비범한 청년들에게 어떤 신의 역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했을 것이고, 그래서 불에 집어넣자마자 즉시로 타버려야 한다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죠. 자신의 호의를 거절한 새 젊은이에 대해 격분한 왕은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달군 풀무에 그들을 던져넣게 했다. 이 풀무는 요즘도 볼 수 있는 바빌로니아의 벽돌 굽는 가마인데 7배나 뜨겁게 하려고 원유와 왕결을 섞은 여분의 연료를 더 넣자 좁은 입구로 불길이 솟아나와 던져 넣었던 용사들을 태워 죽게 했다. 풀무불 속에 던져진 새 젊은이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가?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않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 아귀에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입구를 통해 풀무 속을 응시하던 왕은 기상천외한 일을 목도하고는 깜짝 놀라게 되었다. 그것은 불 속에서 새 젊은이가 결박되지 않은 채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었기 때문이요 그들과 함께 고난을 같이 하는 신들의 아들과 같은 네 번째 존재를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셨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풀무불 속까지 동행하신 것이다. 이것은 세상에서 성도들의 고통에 동참하여 함께 고난을 겪으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또한 마지막 때에도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해 주실 것을 보여준다. 가시지 않는 분으로 정말 너무 두 번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명령을 어긴, 그래서 정말 화가 나서 시근거리던 그 왕은
차라리 감탄해야 마땅한 용기로 최후까지 그토록 당돌하던 새 젊은이의 결말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멀찌감치 서서 그 풀모에 아구를 통해 내부를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왕의 낯빛이 하얗게 질리며 이 보좌관을 부르는 것이죠. 분명히 세 사람을 결박해서 던졌는데 몇 사람이 된 거예요? 왕은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않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 이 엄청난 기적에 대한 왕의 반응은 무엇이었으며 그것은 합당한 조치였는가?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고 살아나온 새 젊은이를 목격한 왕은 즉시 그들이 목숨을 바쳐 섬긴 참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했다. 그리고 이러한 참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을 엄금하여 그분께 경솔히 말하는 자가 있으면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으라는 끔찍한 명령을 담은 조서를 내렸다.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는 자를 죽이라는 명령이나 신상 경배를 강요하는 것은 모두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짓밟는 잘못된 행위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그들이 섬길 자를 선택하기를 원하신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줄 때 깊이 깨달았던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이번 3장의 사건을 통해서 또 한 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가 풀무불 속에서 신의 아들과 함께 살아 움직이는 그 세 히브리 청년들을 봤을 때 인간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한 번에 타 죽이려고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털끝 하나 상하지 않은 히브리 세 청년을 봤을 때 그는 정말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대하여 완전히 굴복하고 싶은 믿음을 가졌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 히브리 세 청년에 대한 원망이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히브리 왕은 자신의 신하들에게 서슴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신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존중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임을 이 느부갓네살은 직접 두 눈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 경악할 만한 놀라운 현장을 목도했을 때 아마도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을 찬양했을 뿐 아니라 스스로 진리를 말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불변의 진리를 외친 것이죠. 세상 역사의 마지막까지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예배를 끝까지 고수할 특별한 백성이 있을 것임에 대해 어떠한 언급과 약속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은 무리에 대한 성경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다니엘서 3장에서는 하나님께 충성한 백성들이 정말 통쾌하게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 즉 성도들은 승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악의 권세가 항상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 공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을 포기하거나 일단 물러섭니다. 오늘 3장에서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왕의
악의 권세들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어요. 신상을 세우고 그 신상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자신들의 신앙을 포기하고 굴복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굳건히 버텼던 히브리 세 청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으로부터 선제 공격을 받을 때 믿음의 눈으로 그 싸움의 종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 선이 열세인 것처럼 보여요. 질 것만 같고. 하지만 마지막에 가면 반드시 선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미래의 승리를 보고 현재의 고난을 참는 것이 바로 마지막 성도들이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도 이 비결이 공개되어 있죠.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마치는 말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은 사람보다 하나님과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승리 비결임을 보여준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사형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함으로 궁극적으로 승리하였다. 그들은 경배와 관련하여 마지막 환난 날에 당할 성도의 산 모본이다. 그렇게 다니엘서 3장은 참된 경배와 거짓된 경배가 최후 위기의 때에 중요한 대쟁투의 주제가 될 것임을 암시한다. 사실 대쟁투의 역사는 참된 경배와 거짓 경배 사이의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세상 대쟁투의 첫 주제는 경배에 관한 것이었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경배 문제였다. 또한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마지막 쟁투도 경배 문제이다. 이런 의미에서 다니엘서 3장은 요한계시록 13장과 서로 연관되어 있다. 마지막 시대에도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라는 명령과 함께 종교적 회귀라를 강요할 것이다. 세계적인 경제 제재의 조치와 사형 명령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에게 내려질 것이다. 그때 나와 당신은 어느 편에 서 있어야 할 것인가? 이 다니엘서 3장을 보면서 한 문장으로 이 3장을 요약하면 이건 것 같아요.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께 기회가 된다. 사람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에 굴복하고 그 악의 세력에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지만 그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위해 대신해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3장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위기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종을 높이시고 당신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우리는 3장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 3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성도들,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반드시 믿음과 또 인내,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승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맺게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그 어떠한 악의 세력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난을 받게 한다 하더라도 그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 승리의 종착역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마지막 영적인 쟁투를 승리로 마무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서 3장에 나와 있는 이 예언된 말씀을 통하여 장차 우리에게 닥쳐올 환난과 고난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종말이 다가오는 이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 하더라도 오직 우리의 구주 되신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역시 그 믿음의 경주를 해가는 우리 모든 교문리교회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선택의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깃발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10분 쉬었다가 10시 55분에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